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앨런 지음, 박은영, 이미수 공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고 진실된 소망을 찾아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던 강력한 힘은 하늘이 내리는 운이라는 축복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부와 평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삶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책은 잠재된 내면의 힘을 일깨워 주어진 운을 100%내 것으로 만드는 운명 활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면의 힘이 운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와 파워. 인간 안에서 우주의 에너지는 애정, 열정, 지성, 도덕성, 이성, 이해 및 지혜와 같은 정신적 능력의 조합을 통해 발현된다. 인간은 에너지를 무작정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하며 지시한다. 공정하며 진실을 말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자기 일에 충실하며 인생의 과업을 완벽하게 성취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하라. 다른 이의 일을 질책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나라. 그러면 삶이 단순하고 강력하며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주의 본질은 선하고 강하다. 따라서 우주는 강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악함과 나약함은 스스로 붕괴하고 결국 흩어져 소멸하고 만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은 절대로 잔인하지 않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면서 또한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강해져라. 강함은 삶의 승리라는 전당을 짓는 확고한 기반이다. 동기와 확고한 결심이 없는 삶은 초라하고 빈약한 상태로 불안정하게 떠다니게 된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목적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그 행동이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오르면 행동이 그릇될 일은 없다. 양심을 따라가라. 신념에 충실해라. 지금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미루는 버릇, 우유부단, 두려움은 모두 버려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그 일을 해라. 불확실성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해도 약한 쪽보다 강한 쪽을 선택해라. 화를 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배움을 거부하거나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우기는 이는 어리석은 자다. 모든 인간에게는 힘이 있다. 이 힘을 아래로 파고드는데 쓸 수도 위로 올라가는데 쓸 수도 있다. 이기심에 차서 헛되이 날려버릴 수도 선을 실천하며 보존할 수도 있다.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 수도 신으로 만들 수도 있다.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나는 마음이 약해. 같은 생각은 금물이다. 정신적 힘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에너지를 힘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을 고결한 통로로 돌려라. 헛된 갈망과 어리석은 후회를 버리고 불평불만과 자기 연민을 끊어내고 사약한 것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얼굴을 들어라.
성스러운 힘으로 일어나 마음과 삶에서 온갖 저열함과 나약함을 몰아내라. 그렇게 징징대는 노예의 거짓된 삶이 아닌 승리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삶을 살아라. 단순함과 자유. 단순함이 가져다 주는 자유와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는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다만 생각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론 만들기에 낭비하지 말고 높고 유용한 목적에 맞추어 사실과 인생의 의무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한 삶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단순하다. 삶을 다스리는 마음이 순수하고 강해진 상태이며 진실의 중심에서 진실에 기대어 있다. 사치스러운 음식이 주는 해악, 불필요한데도 옷을 더 들여놓는 허영, 과장된 말과 성의 없는 행동, 지적인 과시와 공허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 이것들은 단순함의 미덕을 제대로 이해하고 좀 더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한쪽으로 밀쳐진다. 삶의 의무는 자아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실천된다. 자아에 매몰되지 않아야 새롭고 영광스러운 빛, 진실의 빛을 볼 수 있다. 자아에 매몰되지 않아야 그동안 지식에 감춰져 있던 삶의 위대하고 근본적인 사실들이 분명히 보이며 장황한 이론가들의 추측과 논쟁 속에서만 존재하던 영원한 진리를 실제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단순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고결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와 미지의 것들,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들에 대해 의심하거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가상과 실제를 맞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덕을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모두가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며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는 빛을 발견한다. 이 빛은 참된 질서를 비추고 심연과도 같은 미지의 세계에서 신성한 약속의 후광을 펼쳐 보인다. 깨달음의 빛 안에서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다. 단순함은 인간이 속박에서 벗어나 위대하고 강해지게 한다. 의심, 기만, 불순함, 낙담, 탄식, 의혹,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함에 의해 흩어져 뒤로 밀쳐진다. 그리하여 자유롭고 강하고 침착하며 평온하고 순수한 상태가 된다. 행동, 성격, 그리고 운명. 사람은 스스로 인과의 흐름에 휩쓸리는 걸 안다. 사람의 삶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다.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원인이 되며 반드시 결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다. 원인을 선택하면 결과는 선택하거나 바꾸거나 피할 수 없다. 자유의지는 원인이 되는 일을 시작하는 힘을 나타내며 운명은 결과에 연루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결과는 본인이 명령을 내린 것에서 기인하며 그 결과인 선 또는 악에서 달아날 수 없다. 자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행동의 행위자이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격을 만드는 형성자이다. 행동의 행위자, 성격의 형성자로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 운명의 틀을 만들고 모양을 형성한다. 인간에게는 행동을 수정하고 개조할 힘이 있으며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격도 조금씩 변한다. 또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은 매번 다른 방향으로 예정된다. 행동의 본성에 따라 비참한 운명으로 바뀌기도 하고
유리한 운명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행동과 성격, 운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주 작더라도 행동의 결과는 도덕의 씨앗으로서 성격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발화와 성장, 결실의 계절을 기다린다. 성격은 행동의 결과로 마음에 고정된 습관이다. 아주 여러 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무의식, 즉 자동이 된 것이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면 이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 특성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가련한 사람이 있다. 그는 정직하며 게으름뱅이도 아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계속 실패한다. 그의 몫의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할 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일에 부담을 느꼈고 게으름을 피웠으며 편하게 쉴 수 있기를 갈망했다. 그러면서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감사하지 않았다. 편하게 쉬기를 바랐던 욕망이 채워졌지만 갈망 속에서 그토록 달 거라고 여겼던 과일의 맛은 그의 입에서 재로 변했다. 그가 목표로 삼았던 아무 할 일이 없는 상태에 도달했으니 이제 그는 철저하게 교훈을 배울 때까지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는 지금 습관적으로 편하게 쉬는 게 품격을 떨어뜨리며 할 일이 없으면 비참해진다는 것, 그리고 일은 고상하고 축복받는 거라는 사실을 학습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그의 욕망과 행동이 지금의 위치로 그를 데려왔고 이제부터 그가 할 일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에 대한 욕구와 노력이 그 자체로서 유익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나태를 바라지 않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 결과가 나쁜 상황을 종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어느새 현 상태는 지나가고 그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온 마음을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일이 몰려들 것이다. 모든 방향에서 일이 흘러 들어올 것이며 그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만약 그가 인생에 작용하는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찾는 다른 사람들은 일을 얻지 못하는데 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는 일이 찾아오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건 없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도 함께 있다. 누군가에게 뭔가가 찾아왔다고 하면 그건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물이다.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더욱 번창하며 마지못해서 불만족스럽게 일하면 쇠퇴하듯이 우리가 보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은 모두 특정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운명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격이 천차만별인 건 행동의 씨앗이 완숙하여 성장한 결과이다. 뿌린 대로 거두기.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을 뿌려라. 행복해지고자 하는 자는 나와 다른 이의 행복을 생각하라.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사라지지만 훗날 큰 풍요가 돌아온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베품으로써 얻고 퍼뜨리면서 부자가 된다. 세상이 받아주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베풀지 못하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했거나 설령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곧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때껏 빼앗기지 않았다면 말이다. 쌓아두면 잃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기 마련이다. 물질적 부를 늘리려는 사람이라도 조철 하나마 자기의 자본을 기꺼이 나누고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애지중지하는 돈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나날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돈을 잃어버릴 것이다. 늘려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지혜롭게 돈을 손에서 놓는다면 농부처럼 황금의 씨앗을 뿌린다면 돈이 늘어나기를 묵묵히 기다리며 합리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생각의 내면 세계. 인간은 자신의 생각만큼만 낮거나 높고 작거나 크고 천박하거나 고귀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 생각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며 그 영역이 곧 내 세계다. 내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는 그 세계에서 내 동반자를 발견하고 내 특별한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 굳이 더 낮은 세계에 머물 필요가 없다. 내 생각을 고양시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더 높은 영역으로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넘어갈 수 있다. 선택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기적인 생각의 갑옷을 깨고 더 광활한 삶의 더 순수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사물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의 나머지 반쪽이다. 내면은 외면의 정보를 전한다. 더 큰 것이 더 작은 것을 포용한다. 물질은 정신의 대응물이다. 사건은 생각의 흐름이다. 상황은 생각이 조합된 것이고 개개인이 관여하는 외부 조건과 다른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정신적 필요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다. 내 마음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조율되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푸념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나 상황을 뛰어넘을 것이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아직 한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인간성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나 마침내 궁핍을 복종시킬 때까지 그것은 내게 계속 박차를 가하고 채찍질할 것이다. 상황은 약자에게는 가혹한 주인이요 강자에게는 순종적인 종이다. 나를 구속하거나 해방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다. 내가 스스로 사슬을 만들고 지하 감옥을 만들고 포로가 된다. 아니면 내가 결박을 풀고 나만의 궁전을 짓고 모든 광경과 사건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내 주변 환경이 나를 구속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나를 계속 구속할 것이다. 내 생각과 삶에서 주변 환경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 나를 구속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해방으로 이끄는가라고 스스로 물으며 나를 구속하는 생각을 버리고 해방시키는 생각을 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 의견, 가난, 절교, 영향력을 두려워하면 참으로 구속된 상태가 되어 깨달은 자의 내적 행복과 정의로운 자의 자유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생각이 순수하고 자유롭다면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삶의 반작용과 반전 속에서 내게 괴로움과 두려움을 안기는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만 눈에 담아 삶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 전혀 남지 않을 테니 말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내면의 평화가 모든 행복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운의 법칙,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